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음 구절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믿음. 성경에서 기록된 이 홍해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사건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르고, 또한 빛과 어두움이 교차를 하고 강한 동풍으로서 바다를 말려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고, 또다시 그 바닷물이 합쳐짐으로써 애굽의 전차부대가 수장당하는 이런 그림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화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기 아주 좋은 그런 소재이기도 하죠. 그 사실은 영화 역사상 1956년에 세실 데밀 감독이 무려 3시간 40분에 걸친 십계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이고,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보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십계의 3시간 40분에 걸친 모세가 애굽에서 출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시내산에까지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를 받는 장면까지 이제 영화가 펼쳐지는데, 이 3시간 40분 이 화면 가운데 가장 깊은 큰 인상을 남기는 장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그러니까 바람이 그 홍해를 가르고 이 홍해의 물이 벽처럼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장면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이 십계라는 영화 중에서도 명장면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할 때 이 홍해의 위치가 어딜까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해라고 하면 붉은 바다라는 말이죠. 붉은 바다인데 이게 어딜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홍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있죠.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그 얌숲이란 이제 글자가, 얌은 바다라는 말이고 그 숲이라는 말은 흔히 갈대, 파피루스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그냥 갈대 바다예요. 달리 말하면 파피루스 바다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숲이라는 말은 갈대만이 아니라 끝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의 바다라. 이집트에서 볼 때 제일 경계선에 해당되는 끝의 바다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홍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홍해가 어딘가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각은 홍해 중에서도 북쪽에 2개의 가지가 있죠. 지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에 해당되는 수에즈만을 통과한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수에즈만을 통과한 것도 상당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갈대가 살지를 않아요. 갈대 파피루스는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런 식물인데 이 홍해 주변에는 이 갈대가 없단 말이에요. 파피루스가 자라질 않으니까 여기 일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던 그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 그 근방에 약간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호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작은 호수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호수들을 지난 것이다. 그 오늘날 탐사 호수 혹은 비드 호수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런 곳을 거기는 이제 갈대들이 자라니까 그곳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는 홍해의 이 북쪽에 있는 두 개의 이 가지 가운데 하나인 아카바만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1978년에 미국의 성경 고고학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탐사대를 이끌고 이곳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도하한 홍해의 도하 지점을 찾았다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도하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이제 이곳인데 여기에 그 위치가 가로 9km, 세로 6km, 그냥 40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홍해 아카바만을 건너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한 200만 명이 모여 있을 테니까 그 모일 수 있는 모래톱 지역을 이제 발견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홍해를 이제 통과할 때 그렇게 되면은 길이는 한 15km 정도가 되고 너비는 한 6km, 깊이는 한 200m 지점. 근데 어떻게 거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지점이지 않느냐 했을 때 거기 이제 바다 속에 사람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8개의 바퀴살을 가진 전차가 발견이 됐어요. 각종 전차 파편이 발견되고 사람 뼈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학의 전문가가 이것은 이 8살의 바퀴는 모세 시대에 이집트에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바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곳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홍해 도하 지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최소한 9군데 지점 이상이 성경에 나오는 이 홍해 도하 지점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서로 주장을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오늘날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에 이집트 지도가 있다면야 이런 지명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지만은 오늘날은 지명의 이름들이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바뀌고 한 상황에서 오늘날 정확한 이 지점이 이 홍해 도하 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우리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것이 그 사실이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찾아볼 것은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홍해 이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본문을 한번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홍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넌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홍해에 건넌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4장 끝까지가 이제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무슨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적으로 전개가 됐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3장 17절부터 14장 4절까지 한번 보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제 지금 첫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홍해 앞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제일 먼저 홍해로 인도하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제 홍해를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맹세시킨 게 있었죠. 앞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걸 맹세해라 해가지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집트를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21,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과 함께했다. 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켜 가지고 결국에는 홍해 앞까지 오게 했다는 것인데 여긴 또 이유가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유인해 가지고 바로를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 했다. 어쨌든 이 홍해 사건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는데 바로 이 홍해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이유가 소개가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과 모세가 보인 반응을 이제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하헤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바로가 변심을 했어요. 보낼 때는 급하니까 보냈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를 보고서 이제 혼미백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내 보냈는데 며칠 있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을 가지고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들을 건설하고 할 때 전부 다 이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보내놓으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이제 후회하면서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아니면 그들을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집트에 있는 당대로서는 최고의 군사력, 전차 부대를 이끌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추격해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따라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집트의 최강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지금 진퇴양난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1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보면 이 진퇴양난에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심지어는 모세를 비난하면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는 돌아가는 게 100번 나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불신앙적인 그리고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사리분별이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게 이제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죠.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세를 통해 미리 알려줬죠. 다시 한번 2절부터 3,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너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올 거다 알려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바로 그들을 이곳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다 했기 때문에,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처치할 것만 남았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이집트에서 보았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보일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지는 순간에,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에 믿음은 어디 간줄 그냥 다 달아나버리고 그렇게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을 보였던 반면에, 모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들려준 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할 때가 왔다. 너희 보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관객이 되어서 지켜보기만 해라. 오늘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때는 지금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불신의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 모세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아직은 이제 이 홍해 건넌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나머지 마지막 14장 끝까지가 드디어 이 바다가 갈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를 육처럼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서 수장되는 일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금 아주 홍해에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이집트 군대가 수장당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은 명령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서 이 바다에 들어가라고 말해라. 홍해에 들어가라고 말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홍해를 들어가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알려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에 들어가면은 바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과하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다.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일어나기도 전에. 예고를 그렇게 이제 해 주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진짜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뭐가 기록되는가 하면 19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거예요. 불기둥 따로 있고 구름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는 거고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현존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앞쪽에서 인도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이제 홍해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해서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그 기둥이 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집트 사람을 분리시킨 거예요. 이유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는 환하게 그렇게 밝혀주고, 이집트 쪽 사람들에게는 캄캄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전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을 수 없도록, 추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막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이렇게 이제 분리 작업을 해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구별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너희의 손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그렇게 펼쳐라, 이렇게 이제 명령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에 지팡이를 잡고서 이 홍해를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자 적시로 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서 밤새도록, 그러니까 바다 저편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볼 때는 건너편 바다 쪽에서부터 계속 물이 동풍에 의해서 조금씩 밤새도록 해서 갈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지팡이를 홍해에 대자마자 물이 쫙 갈라져서 건너갔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쪽은 환한 빛이 비쳤기 때문에 저 건너편에서부터 이 바람에 의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장면들을 밤새도록 목도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곳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추격을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까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 앞에 막았었기 때문에 이집트 군대는 추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동풍으로, 바람으로 이 바다를 가르고 통과하게 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시청각 자료를 제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 팔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앙에 지금 두 개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홍해 모양이에요. 제 이 팔이 홍해예요. 약 2,000km가 돼요. 그리고 홍해 뒤쪽으로는 아덴만을 통해서 인도양으로 빠져나가요. 제 몸체가 인도양이에요. 제 어깨가 아덴만이에요. 인도양에서 아덴만을 통해서 이제 홍해가 지중해까지 쭉 쪽으로 뻗쳐 올라가는데, 마지막 북쪽 끝에 두 개의 가지가 생겨요. 이 서쪽은 아까 말한 수에즈만이라 그러고, 오른쪽 동쪽은 아카바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통과하면 2,000km 되는 가운데 이 수심이 평균 500m, 깊은 곳은 3,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많이 통과했다 그러면 이 수직으로 세워진 물기둥이 최소 500m에서 수킬로미터까지 이렇게 올라선다는 뜻이고, 이 수에즈만이나 아카바만을 통과했다면 그 수에즈만의 그 수심은 그게 한 100m에서 밑으로 홍해로 가까워 올수록 1000m까지 수심이 내려가고,
이 아카바만은 거기도 한 평균 수심이 한 밑으로 내려올수록 깊어지겠지만 한 200m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아까 1978년에 홍해 도화지점을 발견했다 하는 것을 하나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물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최소 이 물벽 자체가 한 200m 정도로는 위로 치솟은 상태에서 그 사이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바닥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인데 그냥 육지를 지나가듯이 지금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그 다음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그 다음부터예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구름 기둥, 불기둥을 치워버리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도망가야죠. 자기들이 벌써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엄청난 이 차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받들으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주력낭을 치고 도망쳐야 상책일 텐데 마음이 완악하고 간구한지라 눈이 멀어버린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그 건너가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이 전차 부대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바퀴를 빼버리시고 이스라엘 이 백성이 건너가는 뒤를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시자 벌써 알아챈 거예요. 아, 이게 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 뒤로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런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쳐서 다시 물을 합쳐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순종하자 그 쌓였던 물벽들이 다시금 합쳐지면서 완전히 애굽의 그 세계 최강의 이 군대가 수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원수들, 적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나가고 자기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홍해를 통과하고 난 것을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를 믿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대리인인 모세까지도 믿었더라. 이런 말로 이제 이 홍해 도화 사건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홍해 도화 사건의 과정이에요. 대략 그냥 이제 우리가 홍해 사건 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수장됐다, 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실 텐데, 지금 제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어떻게 과정이 거쳐지고 결말이 생겼는가를 보여드렸죠. 우리들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이 사건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여기서 교훈을 받아볼 것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한 것이 아주 의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그냥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면 가장 간단한 최단거리가 나오고, 또 그곳은 이 상업 도로로서 심지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아주 큰 도로로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에다가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근데 거리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오히려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제 광야길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광야도 아예 바다 앞에 딱 멈추게끔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곧바로 그냥 그 바닷길을 통해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아까 보았듯이 이곳은 이제 최단거리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경선이 있고 또 그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쪽에도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려면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거쳐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할 때 전쟁을 하게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거라고는 이집트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수준 때문에 아직은 전쟁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칫하다가 이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까 봐 그들을 배려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고 광야길로 둘러서,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는 더 멀지만은 그 길로, 광야길로 인도했다, 그런 뜻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할 때 자신의 백성의 상태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가장 최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도망을 칠까 허겁지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니까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산 속에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스라엘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을, 최선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도해 가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를 유인해내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 바닷가까지 가서 앞에 바다가 막히고 뒤는 광야가 막혔기 때문에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아서 바로와 생각에 이제 저들이 도망치더니만 함정에 빠졌구나, 우리가 쫓아가서 저들을 잡거나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장소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과거 이집트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완결판으로서 홍해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철저히 계산되고 의도된 계획에 의해서 홍해 앞까지 인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이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이 국가나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런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아 온 이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해 주기 위한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바로와 애국 군대의 추격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세상이라고 우리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불신자들은 신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앞으로 너희가 총독들에게 왕들에게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은 중립지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이 역사 자체가, 문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그렇게 될 줄 알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씀과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은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보인 반응은 어려움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과정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신 엄청난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고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이번에도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보인 반응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사리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맹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옛날의 이런 가치관과 옛날의 관습과 옛날의 태도와 예전에 가졌던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살아나서 우리가 마치 어려움 속에서 뚫고 나가지를 못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냥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그러하기 쉽다. 그럴 때 모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이에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은 그냥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과시켜 주실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져 주셔서 내 신앙을 더 한층 하나님 앞에 강하게 만들어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모세는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세의 이와 같은 신앙이 생겨야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들어가라 한 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해주시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실히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앞에 생겨나는 어려움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신앙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은 신앙의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육지처럼 마른 땅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킨 반면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던 바로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수장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과 신자의 운명과 불신자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 백성들이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바로와 애굽 군대는 이 홍해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된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신자는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지만은 불신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을 이 홍해 사건처럼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운명이 어떠하고 불신자의 운명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은 봐야 된다. 그림처럼 생생하게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도구를 써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홍해를 다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건너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대리인을 통해서 모세가 손을 펴서 지팡이를 펴서 그렇게 가리키자 또 갈라지게 하시고 또 모세로 하여금 손을 펴고 지팡이를 펴자 다시 그 홍해가 합쳐지게 하시는 모세라고 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까지도 이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큰 동풍을 몰아오시고 이 물로 하여금 물벽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다시 물벽이 합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다 물이라고 하는 자연물 자체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단순하게 인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까지도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신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미치고 천하 모든 만물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에 두루 미치는 그와 같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홍해 사건을 일으킨 목적이 뭐냐는 것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이스라엘 사람도 이 홍해 사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신자를 구원하시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이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신자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불신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이 홍해에 들어가서 전차 바퀴가 빠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그때서야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때는 늦었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알게 되겠지만은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은 때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강물보다, 아니 바닷물처럼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하실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25번이나 이 홍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일들을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 천지에 미치는 주권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도 만들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워 떨게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회상할 때 바로 이 홍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이 홍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 이런 쪽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집트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보였던 반응은 불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들이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다를, 홍해를 육지처럼 통과했다 할 때 그 홍해를 마른 땅을처럼 통과한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었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가 동네 개천을 건너듯이 홀짝 뛰어 건너는 정도가 아니에요. 최소 몇십 리 길에 이 물벽들이 서 있는 그 엄청난 협곡을 따라서 가는 동안에 이 물이 다시금 합쳐진다 그러면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죽어도 못 간다, 난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바닷속에 들어간단 말이냐, 지금 내가 갈라진 거는 봤지만은 다시 그러면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나는 절대로 여기서 한 박자도 뗄 수가 없어. 이 불신앙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해라, 홍해로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홍해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른 땅처럼 밟고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를 육지처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도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초기에는 그런 혼비백산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시 동안 그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지만은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임으로써 놀라운 홍해를 마른 땅처럼 통과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홍해와 같은 죽음을 통과해 갈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영구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이지만은 신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내일부터 모레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자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이 태도와 정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통과한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마치 홍해처럼 펼쳐져 있을 때 우리 사방에 아직도 그 어려움이 물벽처럼 서 있는 상황을 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물벽을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밟고 통과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온갖 어려움으로 상징되는, 심지어 죽음으로 대변되는 이와 같은 홍해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죽음의 물길을 통과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